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이스라엘은요 광야에 지금 서 있어요. 지금 시내산 광야, 시내산 밑에 딱 있어요. 시내산 밑에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26장을 보면요 이미 어디까지 나가 있냐면 포로돼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것까지 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하나님을 버려서 포로돼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그림까지 이미 하나님이 26장에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말씀에 이 레이기 이 말씀 예배설을 예배의 책을 받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들의 모습이요 예배설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근데 예배설을 받는 그 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서 살다가 망할 거고 망하는데 왜 망하냐? 이것 때문에 망하고 이것 때문에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데 어떻게 해야 회복될 거다?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직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나타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26장, 레이기 26장은요 레이기의 결론, 시작이고 레이기의 결론부이지만 또 무엇의 결론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결론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백성이 이기에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보냈다가 만나게 해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누리게 만드시겠다는 그런 인생의 결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속의 마지막 결론들, 성경의 모든 결론들도 동일하게 이 한 장 속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목이 뭐예요? 삶의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강구라고 하는 레이기의 결론은 뭐냐? 레이기의 내용은 뭐였냐면 삶의 예배가 레이기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면 레이기의 결론은 뭐냐? 이제 삶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삶의 강구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삶으로 진짜 예배하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내용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똑같은 얘기를 처음에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해요. 하나님의 성경 우상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여호와의 이름 안식일을 지키고 규례의 명령을 준행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쭉 나와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하며 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당부는 뭐예요? 너희가 삶의 예배를 위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자라면 너희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함께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확장시켜 가냐면 성경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 처음 등장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을 보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취를, 그 임마누엘의 성취를 어디서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메시아 왕이신 예수가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삶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네. 자, 임마누엘 하면 다시 하나님이 뭔가를 몰라서 규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 전체의 의미는 뭐예요? 함께함,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면, 함께하면
너희가 예배자가 될 거야 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오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기 시작하면 환경이 우리를 영향을 미칠 거야, 안 미칠 거야? 환경의 영향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환경에 영향이 없어요.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 되어가는 나예요. 고난이 와도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있는 나예요? 잘 되고 있는 나예요. 어디를 향해 가기 위해서 잘 되고 있는 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해서 잘 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냥 잘 되고 싶은 사람이 오기 참 어려운 교회예요. 네. 왜요? 우리는 항상 고난 속에 있어도, 문제 속에 있어도 잘 되는 나라고 가르치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면요, 고난 속에서 연단돼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채워주시는 방식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채워줄까요? 물질을 채워주기도 하지만 무엇을 채워줄까요? 마음을 채워주는 거예요. 비어버린 마음의 그릇이 차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그릇이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든지 뭐가 일어나요? 위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나한테 위로를 얻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위로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모든 우리가 너무 오해해요. 하나님이 봐라,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하나님 잘 섬기면 내가 너희를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더라? 비를 많이 막 내려서 밭에 소산이 많게 하고 열매가 많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산이라고 얘기했죠. 비 안 오면 물이 아예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 물이 없는 그 땅에 비가 와서 막 있고 그러면서 뭐래요? 추수를 하는데 추수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포도 딸 때까지 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옛날에는 탈곡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렇게 놓고 이렇게 긁거나 아니면 이걸로 막 때려서 이삭을 다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양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걸 다 뜯으려면 포도 딸 기간도 한 몇 달이 있어야 돼요. 추수하고 나서. 근데 그걸 추수하는데 언제까지 추수해야 돼요? 포도 따기 직전까지. 포도 딸 때까지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는 언제까지 딴대요? 그래서 포도를 언제까지 따게 하신대요? 다시 씨앗을 심어야 될 때가 될 때까지 포도를 따고 있대요. 그만큼 기적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얘기만 봐라 여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함께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니까 여기 와서 빨리 교회 와서 함께해. 물론 그 얘기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몇 차원이에요? 1차원. 그냥 1차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그럼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고난이 와도 잘 되는 나잖아. 고난이 하고 문제가 오고 내가 힘들고 넘어져도 우리는 뭐 하고 있는 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잘 되는 나란 말이에요. 그 잘 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누가 위로를 얻어요? 주변에 있는 자들 위로를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와서 너무 행복해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집사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행복해요. 왜? 1,000원이라도 주셨어? 아니 안 줬는데 10원도 안 주고 자기가 와서 밥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하면서도 자기가 나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 때문에요? 못생긴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차원에서 우리는 넘치나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차원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쁨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열매가 많아지고 뭐 이것도 있지만 이 차원, 아니 하나님 차원으로 가라고 얘기하면서 6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들은 무엇을 얻기 시작하느냐? 평화를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크리스천들이 다 옛날에 저기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인사하죠? 샬롬 이러잖아요. 네, 샬롬 이게 뭐냐면 평화예요. 네. 하나님 평화가 당신의 있길 소망합니다. 이게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옛날에 샬롬 이러고 다녔어요. 하도 막 이렇게 샬롬 하라고 그래서 샬롬 인사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샬롬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애들이 샬롬? 날 샬롬이냐? 넌 죽을 놈이냐?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평화가 무엇이냐면 그냥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는요 임마누엘 할 때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럼 평화가 오면 무엇을 누리기 시작하면 임마누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평화의 내용을 보면 무엇이냐면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6절에서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전함을 준다는 거예요. 평화는 안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안전함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안전함이에요.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자, 이 책 중에 You are safe 뭐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은 안전한가?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린 지금 하나님 때문에 안전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요 안전하다고 하니까 나 안전해. 저기 뱅킹 어카운트 그러니까 그 뭐죠? 저기 은행 돈도 많고 집도 있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풍성하고 나 지금 안전해. 이게 안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가 안전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안전한 거예요. 그 함께 하심이 샬롬인데 그 평화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평화의 의미는 뭐냐? 안전하다는 거예요. 성희가 안전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이 무조건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만 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안전할 것이며 무엇으로도 짐승도 칼도 원수도 뭐 원수가 오면 5명이 100명이 이기고 100명이 10,000명을 이기게 하시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나타나는 게 어디예요? 기도원이 300이 몇 명을 이겨요? 10만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안전함의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안전함이 있다니까요. 문제가 와가지고 내가 막 너무 이러고 있어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평화예요. 이 평화가 주는 안전함을 우리는 첫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평화가 소유하게 되면서 우리는 뭘 소유하게 되냐? 강함을 소유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강해지는 게 아세요? 찌질이처럼 보이잖아요. 쟤는 왜 저렇게 찌질하니? 뭐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안전함을 누리기 시작해요. 진짜 강함을 소유하기 시작해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죽인다고 해도 안 흔들려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리면요 강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한번 보세요. 원수들이 쫓아와도요 5이 100을 이기고 100이 만을 이기는 강함이 넘친다니까요. 이게요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도 이긴다는 소리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 돌아보니까 사방의 적이야. 그런데 나를 이 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편안하게 재우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내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인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강함을 주신다. 여러분 강함을 소유하면 무엇이 생길까요?
넉넉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넉넉해집니다. 우리가요 평화하기 시작하면요 안전하죠. 그리고 강해지죠. 그 강함 때문에 우리가 넉넉해져요. 제가 준영이 준서보다 강합니다. 네. 넉넉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강하고 안전합니다. 네, 딱 얘기하면 딱 오네요. 양반이 엄마 잘 됐어. 오성아 중간이다. 제가 넉넉해요. 쟤들보다는. 그죠? 뒤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잖아요. 네. 제가 준단 말이에요. 왜요? 제가 좀 강하잖아요. 그죠? 제가 보호하잖아요. 그쵸? 네. 뭐예요? 제가 좀 넉넉하고 강하니까 내 안에 평화가 있으니까 준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넘어지면 바로 그것이 바로 평화를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어떻다고요? 어떤 형이 안전하고 심해서 강하고 넉넉하다. 잃어가지고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강하고 넉넉한 거 네. 저기 그 뭐야 서진이가 저희 저랑 같이 살기 이전에는요 가난하기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서진이가 이렇게서 살면서 그런 걸 좀 알더라고요. 근데 저 인간들은 저렇게 살면서도 왜 그렇게 살지? 이런 마음을 좀 갖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에 오는 가난과 넉넉함과 뭐예요? 안전함입니다. 여러분 그 강함과 넉넉함과 안전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강함과 뭐가 있다고요? 넉넉함과 안전함이 있을 때 우리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 평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강해야만 넉넉해질 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안전함이 있을 때만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건요. 방패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 안에서 넉넉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평화의 사도가 되겠죠. 어떻게 평화의 사도가 돼요? 내가 나 평화의 사도야. 나 평화의 사도야.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 평화의 사도가 될까요? 아니요. 절대 내가 말로 이렇게 하고 다니면 평화의 사도가 되지 않아요. 그럼 누가 평화의 사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너 평화의 사도다라고 그것을 보여주고 함께 해주실 때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레이기 삶의 예배의 결론입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화의 사도가 되는데 그 평화의 사도는 안전하고 강하고 넉넉해진다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바로 레이기 결론부가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 뒤에 분명히 꼭 이게 나오죠. 네.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는 안전한 강한 넉넉함이라는 그 평화의 상징들을 상실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상실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책 이름에 상실의 시대가 나오고요. 사랑을 잃어서 상실의 시대 이런 거 나오고요. 무엇이 없어 상실을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잃은 것보다 상실의 시대는 큰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고난이 막 찾아올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 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자, 십자가를 못 박힌 예수님이 상실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면 나를 버리신다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린 순간 예수는 뭐가 됐어요? 죄인이 그 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상실했어요. 예수. 그 상실한 하나님 언제나 통하고 언제나 막힘이 없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가로막힌 그 순간 엘리 나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수 없다. 그 상실의 시대를 네. 그 상실의 시대를 오늘 무엇으로 하나님이 표현하느냐? 너희가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7배의 경계를 두는 죄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죄의 진짜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상실의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것, 안전함과 강함과 넉넉함을 너희가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첫 번째 내용을 14절부터 18절까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싫어함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땅에 들어가서 막 맛있는 거 먹고 넉넉하게 살다 보면 뭐가 생겨요? 지루함도 생기고 속임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것처럼 이렇게 어깨에 힘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뭔가를 하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그것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 하나님을 싫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왜 죄인들이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 자체를 하나님을 싫어 버림바 되었다. 하나님 알만한 것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백성이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죽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해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패를 거두는 거예요. 어떻게 거둬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계명을 두기 싫어하니까 재앙과 질병과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겪지 못했던 재앙과 질병과 그 다음에 땅이 더 이상 뭘 내주지 않아요? 곡식을 내주거나 뭐 이런 것을 해주지 않아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넘쳐가지고 그거를 다음 뭔가 다른 작물을 추수할 때까지 일을 하고 넘치도록 해야만 하게끔 그렇게 세웠는데 지금은 하늘이 뭐처럼 돼요? 철. 하늘이 철이 되면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땅이 노시되게 한대요. 땅이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어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적들과 싸워서 이렇게 하더라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가 뒤에 누군가 쫓아오는 이도 없는데 혼자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안전함을 상실하니까 어떻게 돼요? 누군가 나를 죽일 거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막 금덩어리 이렇게 막 숨겨놓고 누가 혼자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누가 가져갈까봐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벽장에다가 이렇게 자기만 아는 이거 저기 뭐 저기 맞잖아요. 저기 현대 뭐 아니면 뭐 그 사람들이 다 이상한 뭐 삼성 뭐 저기 그 벽 안에다 방을 만들어 놓고 방 자체를 뭐 뭘로 만들어요? 금고로 만들어 거기다가 돈 쌓아놓고 막 했는데 거기 누가 정보가 새가지고 급습해가지고 딱 들켜버리고 와 그거 보고 얼마나 안전하고 누렸겠어요. 나 우리 망해도 나는 이게 있으니까 안전해. 여러분 그게 안전합니까? 하나도 안 안전해요. 그거 누가 빼앗아 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막 전전긍긍하고 안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들이 강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니까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징하시겠다고 얘기해요. 징계하시겠다고 얘기해요. 감당할 수 없는 질병과 문제와 고통과 그것들로 징계해 버리시겠다. 그 징계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몇 배로 징계하겠죠? 7배로 징계하겠죠. 완전히 징계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속에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 19절부터 21절까지 교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력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뭔가 이렇게 막 채워지면 뭐가 생겨요? 막 세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능력도 생기고 막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이렇게 뭐라고 해요? 나와 바리가 생기잖아요. 네.
그 막 주먹 세계에서도 막 이렇게 하다가 그걸 하면 세력이 생겨서 세력을 믿고 막 까불잖아요. 그렇죠? 저기 그 뭐야 힘도 못 주먹질도 못하는 애들이 그 세력에 들어있는 자기 조직이라고 해서 저 똘마니 믿고 어떻게 해요? 세력을 믿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세력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생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나타나는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만이 일어나니까요 어떻게 돼요? 아무리 열매를 얻으려고 노력해도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혀요. 아무리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제자리로 돌아와 있어요. 제자리로나 돌아와 있으면 다행이에요. 제자리도 아니고 어떻게 돼요? 저 바닥 끝까지 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네, 교만 때문에. 교만이에요, 교만. 네. K야. 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네.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 교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강론은 네. 오후에 좀. 네. 그러시죠. 네. 교만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 그러니까 세력을 믿고 자기가 최고가 돼서 하나님은 없어요. 그 자체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교만이에요. 네, 세력이에요, 세력. 내가 가지고 있는 세력을 믿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근데 누구를 나타내요, 그럼? 교만한 자는? 나를 나타내는. 네, 나를 나타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만 나타내요? 지만 나타나요.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누군데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죠. 네. 그리고 마음속에 그런 말 많이 해보셨잖아요. 안 한 척 이렇게 얼굴에 철판 깔고 계시지만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한눈에 속으로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저는 수도 없어요. 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봐요. 내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다 교만이에요. 네, 근데 안 한 것처럼 지금 얼굴에 이렇게 한달고 계시지만 네, 뻔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 삼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교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지가 앞서서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또 7배로 징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7배로 징계해 버릴 거예요. 완전히 징계해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지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까지 이렇게 눌러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때서야 그런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요, 교만해서 이렇게 밟았는데도 어디까지 가냐면 대항하는 데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대항에는 두 가지 종류의 대항이 있습니다. 오늘 22절,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들짐승들을 보내가지고 뭐 자기 자식들도 막 상하게 하고, 그다음에 짐승도 막 자기 양이나 염소 이런 거 다 잡아먹게 버리고 하면서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없애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어느 길을 가든지 불안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는요 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산길에서 뭐 짐승들이 와 공격하면 당해야만 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더라도요 산 능선을 타고 가는 길이 그 길이에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 같으면 다 터널로 뚫어버리고 난리를 쳤겠지만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냥 그 길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연 속에 놔두는데, 그런데 보지 못하니까 자기 세력이 낮아지고 작아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보면 이런 일을 당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왜 대항해요? 세력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세력이 강했던 것만 생각하고 뭐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세력이 강함이 있었는데 그 세력의 강함이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아직도 나한테는 힘이 있어. 있긴 뭐가 있어. 그냥 옛날 그 그림자만 있는 건데 하나님 밟아가지고 옛날 그림자만 있는데 그 그림자 가지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대항할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항한다. 왜 대항해요? 보지 못해서 대항해요. 왜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 눈을 가려버렸어요. 우리의 눈이 보게 되는 때는 언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보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보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보는 자였어도 하나님이 순간 보지 못하게 만들면요, 우리는 이상한 짓 하게 돼요. 다윗이요, 다윗을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뭘 하냐면 인구 조사를 시켜요. 우리는 뭐 보디발의 안에 바세바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을 한 번 더 징계하려고 인구 조사를 시킨다니까요. 근데 인구를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만 해야 되고 인구 조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숫자 세면 그 세력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숫자 세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의 숫자를 세워야 되겠다 얘기해요. 근데 장군이 아니요, 왕이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다 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질병이 와가지고 다윗을 치고해요. 다윗만 쳐요. 다윗의 백성들을 신났죠. 여러분 무슨 얘기죠? 아무리 다윗같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눈이 가려져야 하는 거예요.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지가 하나님처럼 하면 어떻게 해요? 순간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밟아버린다. 떴어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다시 돌아서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서라. 밟아서 이렇게 막 한다고 자초가 죽어요? 아니, 안 죽어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강해져요. 어떻게 하냐면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 백성 다워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항 안 할 수 있는 자예요?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것으로는 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것으로는요, 하나님을 대항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누구 것이 있어야 하나님 대항 안 해요? 예수의 피를 다시 다 피가 갈아져야 내 속에 있는 악한 나의 피가 다 빠지고 예수의 피로 다시 흘러야 예수의 은혜의 피가 흘러야 우리는 보게 돼 있고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대항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또 25절부터 28절까지 뭘 하냐? 또 대항해요. 왜 대항하냐? 지혜가 없을 때. 판단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판단할 지혜가 없어요. 칼이, 그러니까 원수들이 와가지고 내 가족들을 막 죽이고 난리가 나요. 내 양식을 내가 먹으려고 심었는데 적들이 와가지고 다 약탈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했는데 문제가 막 계속 내 삶을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도 그 문제를 해석할 지혜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 문제를 해석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딱 왔어. 근데 그것을 해석할 힘이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석해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뻥 터졌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먼저 입을 내놓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하는 나한테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그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내용이 뭘까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함께 안 하고 하나님과 좀 떨어지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 뭐만 해요? 이 주둥이가 저기 똑바로 나오는 불평도 그렇죠. 그럼 대안다.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고 대빵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건이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 지혜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서만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어디서만 와요? 임마누엘에서만 온다니까요. 바로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만 온다고 얘기하냐?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역이 어디서부터만 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으로만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해석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무엇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아니요. 그것을 해석해낼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지혜가 누굴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거예요. 지혜를 의인화시키기도 해요.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계속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요. 지혜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자는 지혜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지혜를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지혜는요, 멀리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문제를 판단해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습니다. 내 거예요. 그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지혜를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그때 당면할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교만해서 욕만 많이 하고 싸우고 막 대화하고 막 칼 들고 막 베드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잡으러 왔으니까 그 잡으러 온 자들의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요. 칼 들어가지고 말고의 귀로 팍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베드로 이리 와, 칼 집어넣어라. 그리고 귀를 딱 주워가지고 털털 털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왜 대항해요? 지혜가 없으면 대항해요. 왜 그렇게 돼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것이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더 망합니다. 여러분 세력이요 이제 세력을 만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어디까지 가요? 더 이상 마을을 만들 수 없는 수준이 됐는데 어느 순간 마을을 막 흩어져 있는 상황에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여들었는데 하나님 거기에 뭘 보낸대요? 완전히 문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문제가 와가지고 남편들이 다 죽었어. 그리고 한 남자만 남아있고 10여자가 한 남자 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서 먹어요. 근데 그 떡 구워 먹은 게 뭐예요? 마지막 떡이었어요. 그리고 배불러요. 계속 배고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배고픔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혜가 없음에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항하고 지혜가 없어서 멀게 한다. 그리고 나서 7배의 징계를 당한 자의 결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29절부터 33절까지 나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배의 징계를 당한 자가 어떤 결과를 이제 누리게 되느냐? 이제 7배의 징계를 받은 그 뭐였어요? 처음에 뭐였죠?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만하고 대항하고 보지 못하는 대항, 그 다음에 지혜 없어 대항하는 그것을 한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자기 아들, 딸들의 살을 먹게 됩니다. 더 이상 배고파서 먹을 수 없으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뭘로 보여요? 먹을로 보여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싸우기 시작해요.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하고 산당에서 절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무너지고 부서지고 다 사라져서 황폐하게 되어요. 이 성전은 절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고 얘기했는데 사라져요. 유대인들이 왜 이스라엘이 안 망한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해. 그랬는데 망해버렸어요.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망해버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근데 함께함을 상실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쫓겨나 버렸어요. 결과는 뭐예요? 쫓겨남이에요. 쫓겨남. 그들이 그 땅에서 악한 우상 숭배를 하고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땅이 쉬었어요? 못 쉬었어요? 한 번도 못 쉬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못 지킨 게 아니라 안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쉴 그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땅이
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황폐함의 시간 동안 땅이 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 땅이 황폐함 속에서 어떻게 돼요? 쉼을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 죄인들 때문에 땅이 못 쉬었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돼요? 그 땅에 쫓겨나서 무엇이에요? 포로가 되는 일이죠. 여러분, 포로가 되게 해버리시면 그 땅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해가지고 그 땅에 광야를 지나 40년 지나서 그 땅에 집어넣는데 그 땅에서 한 1000년 가까이 살고 쫓겨나 버려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쫓겨난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는데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살게 하고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돌 없이 집도 없이 막 완전히 황무한 곳이 돼버리게 만들어요. 비가 안 오고 막 산 위인데 비가 몇 년 안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뭐가 생겨요 안 생겨요? 뭘 먹을 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황무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허락된 모든 복 안에서 쫓겨나요. 허락된 모든 곳에서 쫓겨나게 돼요. 허락된 모든 상황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쫓겨난 그곳으로 끝나면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쫓겨난다고 끝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쫓겨내고 나서 그 땅을 쉬게 하면서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돌아올 것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회복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고요? 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오냐? 바로 여기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오냐면요, 여기서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망함에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경험하기 시작하냐면요, 설교 좀 길었더니 난리네요 오늘. 자,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황폐함까지 가고 나서 회복시켜 가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바닥을 완전히 치고 나서야 진짜 은혜를 사람들이 알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황폐함을 몰랐어요. 그런데 광야에 40년 동안 황폐하고 다음 세대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 출애굽 광야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또 버리잖아요. 그럼 그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포로 생활하면서 알았던 자들이 또 지나가고 그들이 없어지니까 누가 생겨요? 또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생겨요. 계속해서 이렇게 인간의 역사 속에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의 인간의 죄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계획하세요? 회복을 계획하신다. 늘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세요? 회복을 계획하세요. 누구를 향한 회복? 남은 자들의 회복을 계획하십니다. 누가 남은 자입니까? 고난과 황폐함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사람,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요, 다른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니에요. 황폐한 가운데서 끝까지 황폐한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그 사람, 바로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남은 자는요,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어떻게 해요? 이제 죄를 깨닫고 형벌의 기쁨을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몇 절이냐면요, 문제 형벌을요 43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며 그 땅에 떠나서 사람들을 없앨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황폐하니까 안식을 누리세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이렇게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문제가 막 있어요. 근데 그 문제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결국요, 함께하게 만들려고 쳐서 저 바닥까지 내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엇을 한다고요? 그 형벌을 기쁨으로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달게 받으셨어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 죽은 자들에게 전달하고 살리기 위해서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형벌을 받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받는 것이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바로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것을 믿으면서 갑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